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예배하는 자가 아름답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서론이 3장까지 마무리되고 4장부터는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 중에서도 4장, 5장은 성전에 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6장부터 16장은 환상에 근거해서 심판과 구속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4장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5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장을 좀 볼 텐데요. 자,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면서 들어가지요. 요한계시록 3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3장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리한 표현이죠.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이 열려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 되는 새 창조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올라올 것을 원하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곧바로 성령에 감동돼 보좌에 계신 이를 보게 되었는데 그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 벽옥과 배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 모양은 또 녹보석 같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영광 중에 빛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도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합시다. 요한은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좌에 둘려있는 24보좌들, 그 보좌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보좌부로부터 나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을 요한은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장로는 두 개의 12 숫자가 구성된 것으로 구약의 12지파에 의해 대표되는 구약의 백성, 그리고 신약의 모든 사도로 대표되는 그 신약 백성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자 결국에는 모든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 하늘에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후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현현으로 봐야 하고 등불 7은 하나님의 7영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한 곳, 그곳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생김새를 보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은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 존재로 이해해야 합니다. 짐승의 대표로 사자의 얼굴, 가축의 대표로 소의 얼굴,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로 인간의 얼굴, 날짐승 대표로 독수리의 얼굴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눈은 지혜를 상징했는데 참된 지혜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혜를 가진 모든 피조물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그분, 바로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통치 질서 안에 거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산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계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24장로들이 해야 할 일, 모든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믿음 안에서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예배하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옆에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경배한다라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한이 본 환상처럼 내 삶에도 이와 같은 예배가 살아있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지요. 만일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이고 있지 않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매 순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모습임을 기억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매 순간 찬양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높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샬롬.